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오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그걸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에이레네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에이레네가 평강이라는 얘기죠. 이 신적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도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은 근데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원리가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세상 두려움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걸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싹 없어져 버려요. 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훈련시키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내 상태에 대해서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6절 말씀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 말씀에 죄인,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원수.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표현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그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측법적인 수사를 갖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원수였던 그런 사람이,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변화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연약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기약대로 이루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이시다. 연약한 자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갖다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무능력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망이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공동묘지 가면은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눈 하나 뜰 수도 없고 깜빡거릴 수도 없고 손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가면요. 바람소리만 휑휑 불어요. 그냥 아무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을 적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기약대로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역사 시간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연약할 때란 말은 뭐냐면 가장 적절할 때.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주면 내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고, 이 결정적인 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결정적인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예정하신 일은 뭐냐면은 인간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구원 계획을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구속 번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냥 아담의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있는 상태예요. 아담의 원죄를 영향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예수 밖에 있는 게 악이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선하다 그러고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상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에, 우리가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구속원양인 겁니다. 그래서 구속원양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을 대표한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게 인간 구원 계획, 이게 바로 구속언약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게 바로 구속언약인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일을 위해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맡긴 다음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차질이 많아요. 10개 계획을 세우면 10개 다 차질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부호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무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어떤 외부 사정이나 어떤 여건으로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거나 수정되거나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치도 없사시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함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영생하게 예정됐었어요. 그 예정이 역사 시간에 2025년도에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연약했던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자비를 구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구원의 문제, 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우리 은혜에 우리를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 됐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점층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상태를 6절에서 말했다면은 이 8절에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행할 수밖에 없는 죄, 무능력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대신 죽거나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누가 남을 위해서 죽는데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잖아요. 자, 의인과 선인은 같은 말이에요. 대구적 용법, 강조용법이에요. 비슷한 말을 반복해가지고 히브리 수사법에서는요, 헬라어에서는요, 같은 말을 의미를 반복해가지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대구적 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현을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설사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걸 갖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 가지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나를 갖다가 은혜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제가 사망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된 거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다 그 말이죠. 칭의. 칭의란 말은 뭐냐면 법적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재판장 앞에 딱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의옷을 딱 입혀주시고 이 사람 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판사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는 죄가 없어라고 의인이라고 딱 선고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칭의예요. 나는 도저히 죄 가운데 거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된 그 의옷을 입혀주시고 재판장 앞에 가지고 이 사람 죄 없어요. 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는 죄 없어라고 의인이라고 칭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의롭다함 힘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막 주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도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우리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다음 죄인 되었을 적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까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손수 몸소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민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며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됐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며 원수했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인 겁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나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구속의 약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이 땅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예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고 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쟁취해가지고 죽은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어나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살려주셔야지만 구원을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공짜로 제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이게 바로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예요. 네, 헬라어로. 오펠레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빚진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건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막 수조 원 되는 돈이니까 우리가 못 갚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빚을 너는 탕감해 줄 거야.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 빚은 싹 없어져 버려. 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건 다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예수님께서 채권자고 우리는 채무자예요. 구원에 관한 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채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너 괜찮아? 빚 싹 갚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의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다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지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다 흥가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흥가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흥가티가 다 있어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양심적이고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흥가티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고 여기서 설교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해요. 흥가티가 다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 연약에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이게 흠가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흠가티가 없는 속죄 제사를 갖다가 본인이 친히 드리신 거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란 얘기예요.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인류라는 얘기, 인류. 우주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죄 대신 자기가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지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속 언약을 작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죠.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적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던 자였었고 내가 힘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아버지의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던 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약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날 정확하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 환경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